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잘 마쳤다고는 하지만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선교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바울은 전도가 잘 되는 것 같더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인 뒤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성 바깥에 갖다 버렸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정말 죽었고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었다. 아마도 바울의 이 말은 진실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갔지만 이방인들 전도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더 심각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부교역자였던 바울이 없었던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 복음의 내용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할례를 처음 받은 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할례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이 할례는 여자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여자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지요. 즉,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할례 받고 유대인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유대인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열심히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무슨 상처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을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우리들 헌금해가지고 구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비열하게 담임 목사가 선교 나가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틈을 타고 이 이단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끝입니다.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참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 일을 지시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서 따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갈라져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 교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고요. 화해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방법은 정말 바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해결한 것입니다. 소문 듣지 마십시오. 소문은 소문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들은 얘기를 저 사람한테 옮길 때는 더 크게 옮겨요. 소문이 소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사이가 갈라지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요. 소문을 만들지도 말고 소문을 옮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가서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옆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소문 옮기지 마십시오.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직접 해결하라고. 가서 직접 만나보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오해와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직접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다간 오히려 그 사이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 회의가 정말 유명한 회의인데 서기 5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와 안디옥 교회 대표가 모여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와 할례에 대한 문제로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긴 시간 동안 많은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웠습니다.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내셔널리티, 국적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유대인 되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지.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서로 평행선을 걸어가며 논쟁하고 있었죠. 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싸움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자신의 주장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아멘.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신학으로 다투고 있었던 그들은 이 단순한 말, 이 심플한 말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었는데 이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자꾸 딴 생각나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 닦고 나면 끝납니다. 손 닦고 세수하면 그냥 하루가 다 가버려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갑니다. 가족들 간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요.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피하면서 째려본답니다. 코로나 아니야?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인터넷에서 코로나의 증상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냐면 코로나를 묵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의 상황이 복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문제를 푸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뿐입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을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말씀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며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위기를 이겨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코로나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차별은 하지 말라. 어느 흑인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잠깐 머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백인들만 있는 도시였습니다. 백인들 교회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흑인 교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백인 동네에 어찌 흑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러 백인 교회에 들어가는데 예배 안내하고 있는 분이 딱 막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여서 흑인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쫓더라는 겁니다. 예배당 마당에 앉아가지고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답답해서 예배당 앞에서 그냥 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나도 백인 아니어서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백인이시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시안이었습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시위가 미국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시위 도중에 있었던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흑인 아이 하나가 경찰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다칠까 봐 백인 여자아이가 이 아이가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그 앞을 자기가 가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인이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차별을 없애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는 차별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차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요. 저는 그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서요, 벗은 모습을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노아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에 붙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은 조상이 잘못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성경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 어렸을 때 설교 들었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신학을 배우니까 이게 200년 전에 백인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나라 잃고 고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죽어갔던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얘기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도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우니 이건 히틀러가 가르친 말들이고 독일 교회가 가르쳤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거짓입니다. 2000년 역사에 참 부끄러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없애야 되는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만들고 다른 인종 죽이기 위해서 전쟁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교황이 군대를 모아서 십자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슬람은 사탄의 자식들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많이 죽일수록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이용하는 사람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은 절대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무엇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구별과 차별이 무엇이 다르냐고요? 비슷하게 들리지요? 구별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는 희고 이것은 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구별입니다. 흰색하고 검은색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 눈에 병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다른 것을 아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차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차별은 흰 것과 검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요, 흰 것은 좋고 검은 것은 나쁘다라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등급을 먹이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흑인을 만들고 백인을 만들고 동양인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백인이 훨씬 더 위대해 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 사람을 만드시고 흑인을 만드시고 백인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랑 닮은 사람 있나요? 네, 나랑 닮은 사람 있습니다. 나랑 닮은 사람은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달라요. 쌍둥이도 키가 다르고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는 두 여자분을 봤는데 두 여자분이 같은 자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생긴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분들을 저렇게 똑같은 얼굴로 만든 분은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잘하는 거고요. 다르게 만드는 게 더 놀라운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배고파가지고 점심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바깥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동생을 불러서 밥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투덜투덜거리면서 친구랑 그만 놀고 들어와가지고 오빠랑 저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님이 계셔서 여동생한테 그러는 건 저희 누님이 저 밥 차려주긴 했는데 여동생이 그러는 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애들이 엄마 아빠는 섹시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남자가 더 좋다, 아들이 더 좋다라고 한다든지 딸이 더 좋다, 여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아서 아들 낳으면 그렇게 좋아했지요. 지금은 딸을 낳으면 그렇게 좋아해서 딸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아들만 둘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새가족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새가족 위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 교회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웰컴 인사해 주시는 분들은 오직 백인 남자와 백인 여자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품격이 높은 교회니까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걸 받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이메일을 보낸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그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흑인이세요. 이 흑인 목사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흑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보아온 흑인 교회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도 우리 교회 흑인들이 새가족 위원 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이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나랑 똑같겠거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랑 다르다라는 것 아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에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돈 좀 있다라고 해서 더 대접해주고 돈 좀 없다라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됩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접해주고 공부 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별이 있는 곳이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됐지 유대인이고 이방인인 게 뭐 천국 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차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별은 이때 차별이 없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다른 도움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이 고통의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미국이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인종차별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구별은 있으나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